명절이 우리가 돌아보면 명절이면 참 기쁘다. 뭔가 모르게 마음에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일가 친척, 또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또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꼭 이제 명절 정우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명절 정우군. 주로 이제 명절 정읍군 걸리는 사람들 보면 시자를 싫어하는 사람들, 시집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또 시집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은 명절이 오면 명절 정우군이 걸리는 거죠. 또 명절이 되면 결혼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 직장을 취업을 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있으면 명절이 되면 많은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야, 너 시집 언제 가냐? 너 장가 언제 가냐? 또 너 취직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 때문에 명절 정우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런 긴장의 관계나 또 불편한 관계나 그런 거는 여러분 만들지 말고 뭐랄까요? 그런 데는 좀 침묵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나 또 여러 형제들 간에서 그런 긴장 관계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의 심장내과에 걸려 있는 어느 환자가 썼는 시가 걸려 있다라고 해서 그 시를 제가 한번 이 아침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고 몸이 늙어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시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환자가 병상 침대에 누워서 소박하게 쓴 시인데요. 그런데 이 시가 참 마음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강복의 말씀 팔복, 이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팔복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났는데 2주 동안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팔복의 말씀과 계속 뭐랄까요? 쇠고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고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팔복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묵상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팔복,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슴이 참 아픕니다. 병들고 아픈 상황에서 혹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환자의 시, 이 시를 보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박한 시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는 선생님의 밥그릇이라고 하는 짤막한 단편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옛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니셨던, 초등학교 다니셨던 분들 혹은 중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도시락을 사들고 갔던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도시락을 사들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이상하게도 아침 조회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한반 아이들에게 책상 위에 아이들이 사가지고 온 도시락을 검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못 살고 굶던 시절에 학교에 오는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가 먹을 밥이 없더라도 학교에 올 때 도시락을 사와서 그래도 밥을 먹고 자라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를 하니까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엄마, 학교에 선생님이 아침마다 도시락을 검사하는데 나 도시락 없이 못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락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조회하는데 어느 한 아이가 선생님, 저 앞에 있는 아무개 도시락, 빈 도시락이에요. 그 아이는요, 지금까지 선생님을 속여왔던 거예요. 꽁닥 보리밥조차도 도시락을 사올 수 없어서 빈 도시락을 위장해가지고 사가와가지고 선생님 도시락 검사할 때마다 책상 위에 놓고 검사를 했던 거죠. 선생님은 다 도시락을 사온 줄 알고 도시락 검사를 마치곤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한 아이의 저돌적인 고발로 인해서 드디어 빈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선생님이 그날 조회하다가 마치고 조회도 덜 마치고 선생님이 자기 교무실 책상으로 가서 한참이나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선생님은 자기 도시락을 먹는데 늘 퇴직할 때까지 자기 도시락 반 그릇만 먹고 반은 남겼다 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도시락을 사오지 못하여 굶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의 의도는 굶지 않고 아이들을 밥 먹기 하기 위해서 도시락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도시락조차도 그 꽁닥 보리밥조차도 사올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시절에 여러분 선생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도시락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락에 반 그릇만 먹고 치웠다. 그런 내용의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선생님들 저도 가만히 이청준의 그 선생님의 밥그릇 그 소설을 읽을 때마다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중에 학교에 늘 있으면서 요즘 아이들 굶는 아이들이 없어요.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는 아이들은 있어도 요즘 학교 오면 점심 여러분 학교에서 다 무료로 애들 급식을 하죠. 또 하루에 한 개씩 우유도 주죠. 아이들이 배고픈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나 60, 70년대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할 때였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적어도 우리가 참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 하는 얘기는요. 내가 삶의 터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되느냐. 제가 아는 의사분 한 분 중에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게 된 의사인데 이 의사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 중에 담낭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를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의사는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담낭암을 수술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당신 암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고 의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 환자는 희망에 부풀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참 5년이 고비잖아요. 5년이 안 되는 해에 그 암 환자가 재발이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그 암 환자를 그 상태를 보고서 그날부터 시작하여 세계 의학 유명한 의학지에 실려 있는 모든 논문들을 검색하고 이런 경우에 다시 재발되었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의학 정보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 한 사람이 환자를 대하는 그 마음이 참 여러분 그 암 환자의 그 아픔과 고통과 또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의사가 내 마음에 내가 겪는 것처럼 의사가 동질감을 느끼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환자에게 온갖 치료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여러분 더 살릴 수 없음에 이 의사는 그 환자에게 짤막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환자에게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도했다 하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때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요. 정말 여러분 선생님의 밥그릇에 나오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동안 스스로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파괴자처럼 보였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뭔가 선동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 파괴자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도 뒤엎고 그들의 비둘기 파는 상도 뒤엎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하고 로마인들 빌라도 법정의 앞에서는 예수님을 이 나라를 뒤집어서 파괴하고 모반하려고 하는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십자가의 처형의 장소까지 끌고 갔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파괴자, 폭동자, 거센 반발자로 보였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변명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가 아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현실이나 상황의 파괴자가 아니라 현실과 상황을 뭐랄까요? 조화롭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완성하게 만들려고 하셨던 예수님이셨다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비쳤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책하신 말씀 가운데 요즘 들어도 그게 섬뜩한 말씀인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왜냐? 겉과 속이 다른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가증한 자,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로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음에 나는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 나는 바리새인과 어떤 모습인가? 나는 과연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당시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만나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바리새인 같다. 바리새인 같다.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바리새인에 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 당사자들에게는 질책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이 누구보다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바리새인의 의는 행위 중심의 의였습니다. 행위 중심, 행동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그 율법 속에 나오는 그 율법을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들은 지옥 간다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세 율법은 많이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10계명, 10가지의 계명, 그 10가지의 계명에서 파생되어진 613가지의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신 의는 마음 중심의 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해서 예수님은 늘 너희의 진심이 어떠하냐, 너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겼고 큰 모습보다는 우리의 속 내용을 주님이 더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주님이 더 소중히 여기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바리새적 오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 바리새인보다 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바리새적 오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너무 율법적이다, 바리새파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들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진짜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철저히 드렸지만은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죠? 바리새인은 외적인 행위라도 지켰지만 우리는 외적인 행위도 내면의 순종도 없이 나는 요즘 은혜의 시대에 그저 은혜로 산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뭐랄까요?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위선을 책망하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뭐랄까요? 열망은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지 율법 자체를 가벼이 여겼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결코 율법을 없앤다거나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은혜는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신앙, 현대적 외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만 늘 요한복음 14장이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그 우리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되느냐, 우리 예배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심에 차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읽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해서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데, 그런데 성경은 읽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일독하자는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일독하자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첫째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까이 두자는 얘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얘기고 또 그 성경을 읽었으면 깨달은 대로 묵상이 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몸부림쳐보자,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막 읽으려면요 한 달 만에 앉아가지고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리새적인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 결론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보다 자유롭되 율법보다 더 깊은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을 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가 옷 입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하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바리새인보다 더 낮게 지켜야 되겠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의 속과 끝이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번 명절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고향을 찾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또 고향을 찾고 일가 친척들을 찾고 부모 형제들을 찾고 자녀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 긴장으로 일관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참 하나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진심을 알아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율법보다 더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한